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2016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더운 또 장마가 찾아온 여름이 되었고 또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축구를 비롯한 그 모든 운동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끝나면 후반전을 하기 전에 하프 타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소진되었던 체력과 또 원기를 다시 회복하고 또 후반전에 새로운 또 전략과 전술을 짜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는 그런 시간을 하프 타임이라고 합니다. 한 해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전반전을 되돌아보고 또 이 마지막 이 나머지 후반전을 더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믿음과 축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현상,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나 그 현상이 전혀 다르게 180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즉,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게 된다는 그런 격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과 또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게 될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벌 때문일까? 아니면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지능 지수일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의 차이일까? 여러 가지 조사를 다방면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 성공하는 사람과 또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실패를 좌우하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학자가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이 미래를 바꿉니다. 이것은 어떤 한 기업의 광고 카피입니다. 정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땅의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것 또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요, 말의 고삐를 매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에 대해서 고삐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그 한 생각에 대해서 골몰하게 생각을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라는 동사는 한번 일회적으로 끝나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생각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위의 것은 무엇인가?
물론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내 생명도 내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곧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성도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해는 두 번째 이유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땅의 것을 더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의 대부분은요, 아마 위의 것이라기보다는 땅의 것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땅의 것을 더 생각하고 찾는 이런 경향성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 그리고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더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본성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것을 추구하려 하죠. 누가 불편하고 편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눈에 보기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더 좋고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것을 탐하려는 그런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눈에 안 좋은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 내가 한 일을 누구나 다 드러내고 싶어요. 업적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것이 큰 일이든 아니면 작은 일이든 내가 한 것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것을 드러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체득하게 되고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이미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이상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묵자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옷에 검은 그 얼룩이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이 세상의 가치가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즉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것의 모든 가치를, 모든 관심을, 모든 생각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의 발은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에 그러한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더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뭐 대단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서 보면 10년도, 100년도 다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1%나 99%나 무한대 앞에서는요 다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1%도 무한대 앞에서는 제로고요. 99%도 무한대 앞에서는 제로예요. 우리가 종종 말로는 영원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생각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묶여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늘 의식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장 만약에 우리 눈앞에 그 영원한 생명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언제나 그것에 주목하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그 영원한 생명은 감추어 두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영혼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똑같은 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착각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하고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능한 건축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은퇴할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그에게 집을 하나만 더 지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짓는 집이 되겠죠. 그런데 은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자기가 지금 곧 은퇴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사장이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 승낙을 하고 그냥 대충 지은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재료를 쓰고 설계고 뭐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집을 지었어요.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할 날이 되어가지고 사장님께 가서 집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때 그 사장이 그 건축가에게 그 집의 열쇠를 주면서 이 집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후회가 이 건축가에게 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살 집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대충 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리석은 건축가의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새로운 세계, 위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그 세계를 얻기 위해서, 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즉 그 알을 깨고 하늘을 높이 나는 새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그 알, 즉 땅의 세계, 땅의 것을 파괴해야지만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그런 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자로서 땅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1년의 하프타임에 서서 우리가 진정 바라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곱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하늘의 것을 향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